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해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그 순간 무너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 아니면 내가 믿겠는데 부활은 도저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 믿기 어렵지만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했을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기적이 있나요? 라고 묻지만 정말 암병에 걸려가지고 당장 오늘 내일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부활절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활 주일이 돼서야 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요. 부활 신앙이 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 9절, 8절, 9절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노임받았어요.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가 보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성경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긴 안목 가운데 그러한 전체 세팅된 드라마 가운데 마지막 절정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놀래키려고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유전이 돼요. 오리지널 신, 원죄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그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의 성령의 고지를 통해 잉태함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완전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예수님, 흠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서사시의 줄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적만큼 절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탐닉하고 탐구하면서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큰 기쁨.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열정은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은요, 기쁨에서 일어납니다. 막 기쁨으로 그것들이 여러분 일구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는 두 개다. 두 가지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증거는 기쁨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말씀에서 옵니다. 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명령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종과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열정은 기쁨에서 오는 것이죠. 헌신은 기쁨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그녀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심해서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평안하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하고 김집사야 평안하냐, 이 집사야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니? 우리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늘 아버지 제가 늘 어린애 같아요.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또 어린애 같아요. 늘 미련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니?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종에게 늘 말씀하셔요. 나는 의사다. 목고짐이 없지 않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트레이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한 그 젊은 부부가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랑 좀 해봐라 그랬더니 떡을 많이 주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이 삶의 보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주는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른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주는 거고 우리 교회만큼 주는 교회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개척 당시부터 제가 개척 당시부터 교회가 성도들에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의지한다. 교회는 성도가 의지할 것이지 교회는 성도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요. 그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개척 때부터 교회가 어려우나 부유하나 날마다 저는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인 종도 성도들에게 의지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저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성도들 더 많이 드릴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사랑하고 노인들에게 껌뻑 주고 그거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고 온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집사님들 내가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집사님 뒤에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다름질하고 있는 그녀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들 뭐 좀 줄 거 없냐?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주면서도 좋아하는 거 봤나요? 세상은 주면은 꼭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공짜가 있습니까? 주면은 꼭 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는 게.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먹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다. 왜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성도들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원하는 교회 그런 게 싫었어요. 왜?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몸이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야죠. 교회가 힘이 돼야죠.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녀들을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냐. 내가 있지 않니 내가 평안하냐. 그때 그녀들의 반응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경배와 예배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젖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무슨 얘기입니까? 뚜렷하게 되게 말씀하세요. 젖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새벽에 나와 성도들에게 말해놓고는 며칠을 묵상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종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낙심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좌절과 공허와 염려와 후회와 절망과 여러분 불안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젖어 있다는 이야기는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불안과 세상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 앞으로 초대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것은 짜여진 하나님의 드라마였다는 이야기예요. 즉흥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자, 성경대로.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야 부활하시죠. 죽으셔야 죄의 문제를 풀죠. 어린 양이 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충족돼야 우리에게 정죄감이 사라지고 정죄감이 사라져야 사망이라는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가 방향을 잃고 우리를 관역 삼아 표적 삼아 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논지예요. 라직이에요, 라직. 부활의 논리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입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에게는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필수 부가결의 여러분 조건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오늘도 기적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이제는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육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식과 육적인 눈과 귀와 경험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저 오프닝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보이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우린 그걸 정신세계라고 하고 정신세계보다 더 깊은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16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장녀들과 자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베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12제자는 거기다 모든 걸 걸고 배도 다 치우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자기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한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이 안 보인다면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됩니까? 또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빌붙어서 뭔가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요.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종이 이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들이 기댈 곳이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교회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없이 하나님께 기대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의심 많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주님 떠났던 12제자가 무엇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인 것이 믿어졌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당신이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도망갔지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가 와도 순교의 현장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눈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나도 죽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능력은 기쁨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감사예요. 부활의 능력은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심 많던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과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보여주기 전에 난 절대 안 믿는다 했던 도마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인도에 가서 여러분 첸나이 지역, 마드리드 지역 첸나이 지역 가가지고 뒤에 창에 찔려서 머리는 여러분 몽둥이에 맞아 순교의 길까지 그가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의심 많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와서도 관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자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어떤 역사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천사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자신이 말하고 500의 형제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실의 사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신명기서에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형사법에도 두세 사람만 증인을 설 수 있으면 그 사실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본인이 말했고 두세 사람의 여러분 여인들이 봤고 또 12제자가 봤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요?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죽음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 죽음이에요. 사람은 남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라는 사람, 홍수 전에 그렇게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더라고요.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사망이라 그래요. 이 사망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육체로 죽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면 아담의 죄로부터 왔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 지옥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왔지만 그를 통해 모든 죄가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씨를 바꾸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심판,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람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인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자, 이 죽음의 지옥의 권세는 화살을 딱 쏩니다. 표적을 대고 쏩니다. 그 표적이 누구냐면 죄예요. 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죄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4월 말부터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우회전할 때 법이 바뀌었어요.
참 법도 해서 헷갈리고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럼 율법만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충족시키거나 그 방법이 있어요. 피 흘림이에요.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어린 양을 내 죄를 대신해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이걸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 자기의 피를 쏟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 없다 할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밝히시냐 하면, 시극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매달아 놓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칼로 발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에 하신다고 제가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두려웠어요. 뼈까지 발골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정도까지 우리의 죄를 다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죄함, 우리가 죄라는, 우리에게 죄가 지워진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이 지옥의 권세의 사망의 화살이 쏠 수 있는 표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56절 읽어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표적을 잃은 화살이다. 표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쏠 수 없게 됐어요. 이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화살이.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율법이 만족이 돼버리니까 죄가 지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평소에 괴롭혔던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온 땅에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로 나셨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우리의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하니 이러한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났으며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런 이가 또 있다면 그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역사의 대서사시요 드라마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지생이다. 생도 모르는데 언지사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아냐? 이게 솔직한 인생들의 대답 아닙니까?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미지생, 언지사. 내가 내 생도 모르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죽는 걸 뭐 어떻게 압니까? 석가모니에게 어떤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와서 묻습니다. 석가모니여,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오. 석가모니가 그에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조사해봐라.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쌀을 한 대박 얻어오면 살 수 있다. 그 여인이 기쁨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지만 집집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알아봤지만 그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죽은 걸 어떻게 살리냐. 죽음은 끝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인 건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다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죽는 것을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만 잠자다가 천국에 깨어납니다. 우리 천국 가면 목사님 진짜네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진짜네요? 죽을 뻔했어요 나. 그럴 거야 아마. 죽을 뻔했다고. 진짜네요 목사님 진짜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거를 뭘로 비유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 은혜와 이 값어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란 주고 떡 주는 건 아니고 실제 오늘 주 요리는 이 말씀인 거예요. 부활의 말씀. 이게 메인 요리예요. 이거 다 놓치고 계란하고 떡으로만 흥분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식사권으로만. 그거는 왜 주냐? 전체 요리야. 에피타이저. 진짜 요리 먹이기 위해서 믿기라 그러면 그렇고 딱 선물 드려서 마음을 조금 여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맛보고 가야죠.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었지만 천국에 깨어납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 모든 인생에 마약에 젖어 있고 세상에 젖어 술에 쩔어 있고. 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우상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분 세상에 온갖 잡것에 빠지고 심지어는 사슬에 빠지고 무당에게 가서 전보고 여러분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circumstance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so good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무당한테 가서 왜 점을 봅니까? 나한테 오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답을 딱 드릴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누는 존재로 세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보십시오. 아멘이세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자, 26절이에요. 계속해서. 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천국에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삽니다. 천국 가면 목사님 오셨네요. 장로님도 오셨네요. 와, 권사님도 오셨네요. 진짜네요? 안 믿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을 뻔한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말씀 중에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리라.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리라. 그럼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만삭되지 못할 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보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주시는 분이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조금 컨디션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주일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잤나 봐요. 어제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조금 몸은 찌뿌둥했지만 내 입에서 난 첫마디에서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나오기 전에 딱 서가지고 사모님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하나 둘 셋 화이팅! 둘이서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자 해도 힘들고 피곤한 세상 옆에 있는 사람끼리 힘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안 하나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기도. 그런다고 바뀌나요? 싸운다고 바뀌나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이팅 하는 거예요. 좀 힘내라고 하고 질병도 떠나가라고 하고 좀 새 힘내라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수 안에서 화이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잃지 말아야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사연을 보냈는데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젊어서는 남동생들이 셋인데 대학까지 다 보내느냐고 자기는 공장에 안내양에 공순이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간 거야. 동생들을 다 인류대 보내고 대기업 딱 간부 만들어 놓고 시집 왔더니 시동생들이 줄줄이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뒷바라지 하느냐고 평생 나는 없이 살았어. 근데 60 넘어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암이 왔어요. 유방암이 와가지고 양쪽 다 절제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1년 동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첫째 하나님 원망스럽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이 막 들고 또 동생들 원망스럽고 내가 니들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나는 뭐냐. 근데 부활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그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셨잖아요. 따라합니다. 평안하냐. 한 번 더 평안하냐. 그때 그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그 음성에 통곡을 했대요. 밤새 통곡을 했대. 여러분 때로 좀 우는 것도 좋아요. 통곡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한번 시커 들고 나면 마음의 찌꺼기가 다 쓸어져 나와요.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도 놓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 권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동생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남동생들에게. 평소에는 올케들 눈치 보냐고 집에도 못 가봤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누나가 내리 니들 다 키웠으니까 근데 누나 한 달씩 모셔 그랬대. 그리고 제주도 큰 동생네 가가지고 한 달 묵으면서 동생 전도하고 올케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 충청도에 그 서산 가가지고 둘째 동생 전도하고 올케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해가지고 등록시켜 놓고 셋째 서울에 사는데 그 셋째 동생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등록시키려고 가는 길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여러분 나한테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기쁨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잖아요.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사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사도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양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오늘
일요일이 아니면 주일. 태양 사람은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썬데이라고 그래. 우리는 로드데이,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매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죠. 왜? 그 주일마다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 따라합니다. 날마다 부활절이다. 부활절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